반갑습니다. 네, 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구별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보지 마시고 주님,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 1년 동안 이민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저도 안식년 기간 동안 좀 묵상하고 요번에는 좀 어렵고 작은 교회들을 좀 많이 섬겼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중간에 끊을게요. 예, 굳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죄 때문에 떠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 죄 짓고 쫓기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해서 떠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새로운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됐던 일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부터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뜯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 집 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한민족 전체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결국 뭐냐면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주체가 나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해 준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루하루 먹는 삶을 통해서. 예. 근데 광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동물을 키울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동물을 먹일 풀도 없고 우물을 찾지 못하면,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때면 오아시스에서 뭐가 터지게 하셔가지고 공급을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런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정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삶을 살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십수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계속 집 떠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이키시고,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집 떠난 삶을 사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떠났고요. 두 번째는 그 애굽으로 피신했죠. 가족이. 그런가 하면 나사렛에 정착하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해진 거처와 고향 없이 떠도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빼고 이 모두가 고향에서 편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다하게 됐죠.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반모섬에 끌려가고 자기가 자기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요, 그 개척이 전부 뭐냐면 유대회당. 근데 고향 없이 떠돌던, 그래서 경제 중심지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교회들이 아시아권에 또 유럽권에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향 떠나면 당장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향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 같아요. 당당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빌리? 여보세요? 아, 되는군요. 네, 예. 빌릴 때가 떠올라요. 이빨이 아프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우리 동네 그 집가 가면 돼. 갑자기 몸살 기운이 나고 배가 아프다. 아, 찾아갈 병원이 딱 생각이 나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모면하고 피해야 될지가 그림이 그려져요. 뭐 소송이 붙었다. 아, 내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 변호사한테 찾아가 봐야지. 예. 벌써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요. 그런데 남이 나라에 오면은 그게 안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교통사고가 나면 긴장하게 되죠. 여러분은 그래도 교통사고 나면 그냥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무조건 책임은 외국인이 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돼요. 예, 뭐 앞에서 바치든 뒤에서 바치든 일단 내 몫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감사한 거고, 상대방 것까지 내가 범태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 내는 중에 뒤에 트럭이 운전사가 좀 졸았나 봐요. 제 차를 쿵 하고 받았어요. 허걱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제 범퍼가 좀 까졌어요.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 혹시 10만 원이면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10만 원 무슨 소리일까 하다가 일단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네. 제가 위로가 됐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돼서 그냥 가셔도 된다고 뭐 좀 귀한 거 괜찮다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더니 오늘 귀인을 만났다고 갑자기 귀인이 됐어요. 막 그 통행료 받는 분은 당신 오늘 좋은 사람
만났네.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하듯이 살면 좋은 사람 되는 거구나. 예. 자, 고향 떠나면 당장 비자 문제가 어렵죠. 예. 체류 신분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요, 미국이 쉬워요. 인도네시아는 훨씬 어렵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저도 비자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십 번 나라를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됐고요. 늘 인도네시아 공항에 내리면 긴장이 돼요. 그러다가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예, 직업난에 당당하게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집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본향을 접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건데 체류 신분 얻어서의 그 체류 신분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만 사는 건데 내가 천국 갈 때 시민권을 가지고 여권을 보이며 그렇게 당당하게 내 집 가듯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비교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식을 접한 게 그 천정은이란 자매가 이제 소천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이제 부활 영화에 이제 참여했던 자매예요. 이 자매는 50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40세 때 암에 걸렸어요. 암이 뭐 뼈까지 전이 됐다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 참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암이 사라졌어요. 열심히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암이 사라져서 참 감사해하고 그걸 간증하곤 그랬는데 어느 암 환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환자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랑 나는 상황이 달라요. 당신이야 암에서 이미 나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암에 걸려서 현재 진행인데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암에 다시 걸려서라도 이 자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암 관련해서 이제 수후석 검사들을 계속 하잖아요. 검사를 받는 중에 받게 돼요. 암이 재발했대요. 근데 이번에도 뼈에도 전이가 돼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요, 오히려 그 암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거절했던 그 잠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게 돼요.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암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선물이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암에 걸리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암이 선물이었던 이유는 전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삶을 정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된 것인지. 근데 이게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이 한 순간 한 순간이 귀중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이요, 우리의 눈을 가려 버려요.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요. 정말 영혼을 추구하고 그것에 소망 두게 하지 않아요. 결국 죽음을 앞에 둬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아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천정은 자매가 한 220보차까지 항암을 했던 걸로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올해도 했겠죠. 제가 처음 그 잠을 만났을 때 70보차였어요. 그 43세인가 4세. 그리고 7년 동안 항암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보통 10번에서 15번 하고 나면 차라리 죽지 못해요 하고 포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자매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복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암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 저곳 세상의 삶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안 바뀌어요. 네, 얘기가 잠깐 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 그 친척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친척 집은요, 친척들이 있어야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치거나 물건을 뺏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차하면 친척들이 나를 위해서 때로 몰려와서 보복을 해주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보복법이란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한 대로 갚아준다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 편이 든든해야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런데 친척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재정 소셜, 시큐리티 또는 모기지가 끝난 집 또는 나의 사업장, 잘 키워놓은 자식들. 근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친척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어떤 거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유산은 그 집, 토지, 뭐 농장, 밭, 과수원 이런 토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유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걸 포기하도록 초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몽골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준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나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인쇄가 들어와서 그 인쇄를 가지고 사역을 쭉 잘하고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혹시 뭔가 그 다른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시드머니로 남겨놔야겠다 했던 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 땅에 다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맨 땅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 그게 참 아까웠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몇 번 나더라고요. 아, 그 외에 하나님 다 놓고 오게 하셨어요? 여기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몽골 땅에 두고라고 하셔서 두고 왔던 거에 100배 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재정 갖고 들어왔어 봐야 하루치 뭐 며칠치 사역하면 다 없어질 재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렇게 큰 재정을 맡기기 전에 먼저 제 손에 있는 것을 비우도록 초청을 하신 거죠. 재정의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지시할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지 않으세요.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첫 발을 떼라고 하세요. 자, 그게 관건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발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이 경계를 넘어가야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박사 과정이 있으면서 다녔던 교회는요. 그 하버드하고 MIT 뭐 이런 대학들하고 연계돼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MIT 쪽에 관련 병원에서 리서처로 일하시는 의학 박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는 신앙이 없었는데 부인 따라서 어떻게 교회 발을 들여놨다가 교제가 시작돼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그런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상황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학 박사로서 이 창세기의 그 진화론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진화론적인 그 지식, 체계하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는 자신이 그동안 학문적으로 쌓아왔던 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그 뉴욕 쪽에 그 친지분들이 오셔서 이제 모시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뉴욕시티를 다 내려다 본 거예요. 근데 이 뉴욕시티가 너무 질서 정연하게 뭔가가 막 움직이는 차는 다니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뉴욕시티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시티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사고가 들어가고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서 이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움직이고 기능하는 거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생명체도 그 생명체도
뭔가 그니까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원리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어지는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건데, 이쪽에 있으면서 자꾸 저쪽 거를 보니까 믿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였는데, 내가 무보원하기로 결정하고 이 경계를 넘고 나서 이쪽을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지적인 오만과 자신의 그 책에 안주하려고 고집부리고 있으면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었던 그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려면 이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꾸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요, 전공 바꾸면 망할 거 같았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전공 바꿔서 오는 사람을 받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기초부터 다 다시 공부하고 언어도 다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박사학위를 마치겠어요?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뒤척뒤척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이 길이 맞습니까?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딱 던지셨어요. 아브라함은 장차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단어가 제 머리를 쳤어요. 자, 우리는요, 이사를 가든 이민을 하든 항상 먼저 사전 답사를 걸 합니다. 그리고 살집, 뭐 어떻게 먹고 살지 1년 계획을 세워서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무언하시죠. 예, 그 전까지는 안 움직이셔요. 자,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는 단어가 제 머리를 쳤을 때, 아, 맞아, 믿음이구나 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버드로 저를 부르셨고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들을 이제 펼쳐가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기로 제가 몇 번을 기도원처럼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을 주셔서 이제 떠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떠나면 저 때문에 몽골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요? 되죠? 갈 곳은 말씀 주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플랜해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다 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인지 제가 가서 겪어야 될 일들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저 못 가요. 전 자질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준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아주 절묘해요.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와서 살게 된 지역이 이제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하이도 있고요. 헤브론 파크웨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남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문명의 기초는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끼고 있으니까 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통한 농업이, 대규모 농업이 가능했어요. 가나안으로 피신했던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피신해 간 곳이 애굽이었는데요. 애굽도 큰 날강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과 메소포타미아 같은 거대 문명이 발전된 그런 곳으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를 보낸 곳은 황량하고 메마른 헤브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요, 북쪽 지역, 그쪽은 뭐 그래도 비도 작고 토질도 좋아서 농사가 좀 가능해요. 그런데 남쪽 헤브론, 부엘세바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은요,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에요. 거기서는요,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농경은 아예 생각하기 어렵고 주로 목축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요? 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유대 족속을 일으키실 때도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정복전이 펼쳐질 때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지, 험한 곳, 농업하기 어려운 곳, 거기를 누가 가겠다고 해요? 갈렙이. 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도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세요. 근데요, 저 같은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은요, 제국의 수도로 만들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기온샘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큰 백성을 거기에 둘 수가 없어요. 또 높은 성벽을 쌓아서 그렇게 방어는 잘할 수 있는데요, 북쪽에 비해서 농사 환경은 훨씬 안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들을 심어 두셨을까? 왜 교통로하고 멀리 떨어진 그곳에 고립되게 되셨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거룩한 자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건조지대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북쪽 지역으로 가서 그 좀 더 농사 환경이 좋은데 정착했던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 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요, 농업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농업의 핵심은 뭐뭐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 비를 내리는 게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비를 내리게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신한테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사례를 해 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쫙 있었는데, 그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거에 그렇게 쉽게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기술만 따오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식만 배우고 그러면서 영성은 따로 잘 가꾸고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대학 보내면요, 90%를 잃어버려요. 90%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애들을 준비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지 않고서는요, 대부분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거의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거의 많이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어, 피츠버그에 있는 한 교회는요, 거기는 한 교인의 절반이 의사인 것 같았어요. 되게 안정된 지역이었고요. 다들 생활 수준도 높아요. 어, 교회도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요, 굉장히 존경받는 좋은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남들은 다 저한테 자식 농사 잘 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명문대 졸업하고 의사와 변호사로 생활하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세 자녀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없어요. 저는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오하이오의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한숨 쉬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인도의 무슬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무슬림은 안 돼. 네가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쉽지 않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인종 차별 좀 하지 마세요. 비록 얘가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기는 아버지 교회 다니는 아버지보다 몇 배 나아요. 네. 예. 그게 자식 농사 잘 지려고 미국 와서 겪는 실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고 계셨던 부분이 대원 18장인가에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곧 그를 택하였나니. 자,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그 자식과 그 가족들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건조한 곳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어, 아브라함이 그런 메마른 환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던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계속 나와요. 그 농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인데,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이 계속 새끼를 치고 가축이 확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아말렉.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주변 사람이 알고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근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이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이었어요. 롯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롯은 관심이 이민 가서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나 봐요. 예, 환경을 바꾸고 싶었나 봐요. 거기서 크게 한몫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메마른 곳이거든요. 자꾸 목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갈라서라. 그럴 때 롯은 뭘 봤냐면요, 물이 어디가 많고 풍부한가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는 물이 많고 풍부하네. 여기가 훨씬 살기 좋겠다. 옮기자. 근데요, 그렇게 이민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그 땅에서 빛으로 살지 못해요. 그 땅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나눠받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게 목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녀들이 타락하는 걸 막질 못했어요. 자녀들이 오염되고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고, 결국 그 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을 만들게 돼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결국 롯의 부모로서의 롯의 삶의 방향성, 그곳에서 의인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왜? 이민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으로 살살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남들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내는 그곳에 안정을 너무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떠나라고 할 때, 아우, 여기는 H마트도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면 뭐 다 잔뜩 있는데, 그리고 한인 관계도 다 형성됐고, 내가 여길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건조한 환경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달라스는 다 지금 잘 되는 거 같은데,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만, 왜 우리만 힘들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저도요, 인도네시아 처음 가서, 아, 내가 좀 나라를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의 그 명량 영화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그걸 보러 갔었는데요. 이순신의 처지가 너무 잘 이해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 처지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영화 보고 나서, 하나님, 그래도 이순신 장군한테 12척이라도 배가 남아 있었네요. 전 보죠. 모래 주머니가 채워진 채로 마라톤에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 땅에서 선교를 위한 대학을 세운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일반 대학이면 또 몰라요. 선교를 지향하는 대학은 그 초중고등학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건조한 환경을 주시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실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들을 좀 섬기려고 그 샬롯의 그 목회자 수련회 세미나에 제가 3일 동안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유, 교회 집회해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안 바뀔 걸 뭐. 근데 목사님이 좀 바뀌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요, 말씀드릴 때는 뭐 재밌게 듣고 뭐 감동했어요. 눈물 났어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예, 안 바뀌던데요. 예, 예. 지독히도 안 바뀌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첫날 선교사님 이번에 3일 동안 이제 집회 때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전주에 교민 집회를 했었거든요.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근데 왜 집회 때 보니까 선교사님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구분이 뭐 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이 그래도
뭔가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배경에는 선교사님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가 좋은 거 같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고 학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 가지고 그렇게 또 잘 알려지고 그러면 네트워크가 생기겠고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니까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요, 제가 물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 대단해요. 도대체 어떻게 예, 정력을 관리한 거죠? 어떻게 그때까지 이게 뭘 먹었길래 도대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나? 당신이나 그렇게 그 태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이거는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고백하는 건데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도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문을 강제적으로 여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는 게 어떤 거냐면 조그만 틈이 바위 사이에 열렸다가 창 하나가 싹 지나가니까 탁 닫히는 그런 거 같은 잠깐 문이 열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하려면 못 해요. 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환경 속에 방치하는 것 같이 짓는 상시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능력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과 이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키우시지 않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특한 교회로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날의 한인교회를 봤을 때요. 과연 다음 세대에 주목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의 영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음 세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도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만 이일한 게 있어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이거는요, 미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 있는 교회에 청소년부가 굳이 에스파로 모임을 갖지 않아요. 얘들이 에스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스파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언어인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한해 교회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영어 못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남미에 있는 교회에서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전도 목적이에요. 자녀 양육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자녀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 중에 많은 수가 인도네시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고 너희가 언제든지 이 머저리티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이 노력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미혹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막 프로모했던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너무 서러운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영어로 인한 서러움,
서러움 없어야 돼. 그리고 기왕이면 영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코리안. 액센트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너 코리안 안 해도 돼. 영어만 해라. 근데요, 그게 불러오는 엄청난 비극이 있어요. 언어가 바뀌면 다른 종족, 다른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두 종족, 두 문화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부모 세대가 존중받지 못해요.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물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미 결혼해서도 양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번에 첫 급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요, 언어가 단절되면요, 깊이 있는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각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성들이 다 있어요. 남미 같은 경우는 정말에 천국이 찬양될 거고요. 예, 그 아프리카 교회는 천국의 댄서들일 거예요. 예, 한국 교회는 중보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좋은 영적인 전통이 있어요. 제가 세계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는 저보고 하래요. Let's pray Korean sty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 제가 기도할 일이 많아요. 예, 우리를 블레스 해달라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존중이 없어요. 왜? 언어가 끊어지면서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가정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뭐 영어 성경 읽어도 되고 한국어 성경 읽어도 되는데 자녀들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볼 때 영어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어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최소한 영적인 교제를 한국어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수주의적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이 문화를 존중하고 잘 살아요. 가정 안에서 언어적인 통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녀 세대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들이요, 결국에 가서는요, 우리 네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언어가 안 되니까 이해될 수가 없죠.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한 지붕에 있지 못하겠어. 나가요. 나가서 근데 다 소멸돼요. 왜? 자신들이 헌신으로 교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 세대에 헌신에 얹혀 살았거든요. 헌신을 배우지 못했어요. 일세에 얹혀서 뭘 하는 것만 배웠어요. 독립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는가요? 그냥 이 땅에서 머저리티 속에 들어가서 주름 잡고 사는 것이 목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를 거쳐서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 맞춰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울며 슬피 잃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로의 경험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너무 길죠. 예, 저도 엄청 피곤한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더 갈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떠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저기 예, 어, 혹시 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사진을 15분 만에 축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민이요, 초대교회 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변부 변두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일을 하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성 패트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돼 있죠.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소년 시절에 노예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16살 때 해적한테 붙잡혀서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6년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어, 6년 동안의 시간 허송세월을 한 거 같은데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경험한 것. 두 번째, 그 지역의 언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3세 때 도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자꾸 자신이 양치기 시절을 보냈던 아일랜드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다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이미 언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그 땅에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평범한 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고 성경 이후에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봐요. 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니노라고 하는 그 구루지아 나라 아세요? 조지아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 나라의 수호성인이에요. 이 니나는요 전쟁포로 했어요. 이 사람도 부모는 갑바도기아에 그리스를 사용하던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죠. 그때 터키는 이제 그리스권이었는데 그리스어를 쓰던 로마인이면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황제 디오클레시안하고 결혼할 예정이었던 한 여성의 신녀로 지내다가 그 여성이 그 황제 디오클레시안과의 결혼을 거부하면서 이 황제가 노여움을 발해서 그 여성과 모든 신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 중에 환상을 보고 이베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조지아의 왕비 나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로 치유해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돼서 그 왕가를 복음화하고 조지아가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도록 하는 그 역할로 쓰임을 받아요. 이 사람도 그저 노예 출신이었어요. 다음 언에 사람은 누구냐면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게르만인 게르만족의 사도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또 이 게르만 고지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을 했고요. 이 사람도 갑바도기아에서 살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고딕 쪽에게 납축되죠. 이제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다뉴브 강역의 고딕인 마을에서 살다가 거기서 양쪽 언어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민족, 두문 민족의 경계 속에서 살면서 양쪽 언어를 다 하면서 곧 이긴 주교가 되고 또 종족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곧 이쪽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는요, 어차피 두 문화권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양쪽을 가진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 계획이 무너지도록 하길 원해요. 부모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을 넣어줘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갈라놔요. 자, 우리요.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집트에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이집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너무 활발하게 일을 하세요.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냐? 지금 중동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멘에서 많이 난민이 들어오고요. 팔레스타인에서 난민이 들어오고요. 또 남수단에서 또 그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는 정부가 노터치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니? 오케이. 그러니까 수단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다 히압 잡슨 애들 와서 거기서 복음을 배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들이 열심히 보내요. 왜? 거기서 영어로 배우니까. 난민으로 나왔으니까 결국 영어를 해야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평범한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난민으로 가서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안전지대 속에서 망가져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지역은 30년 전에는요, 크리스천 청정 지역이라고 불렸어요. 크리스천 프리어야. 예. 크리스천이 한 명도 안 산다고 막 자랑스러워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경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하고 인도의 그 도마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 자매들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주로 어디에 취직하느냐면 그 귀족 집안의 보모로 취직을 해요. 근데 그 보들이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줘요. 찬송을 가르쳐 줘요. 그러다 발각이 돼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지스러 LS 미사 이러고 있으면 너 지저스 너거 누구한테 배웠어? 보모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대노하죠. 그 자식들한테 교육 똑바로 시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만들겠다. 이 필리핀 보모를 이제 딱 신문하고서 너 기독교 첩자지 주방.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 부모가 다시 필리핀을 찾았대요. 왜? 자식들이 밥 안 먹고 단식 투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 데려와. 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모를 데려오고 실제로 지금 에미르 가문에 새로운 세대 가운데 크리스천인 경우들이 여러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 마사지 기술을 배워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들을
찾아요. 우리가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할 힘만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 삶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좀 하나 더 보여 주시겠어요? 예, PPT. 예. 지금은 역선교회 시대라고 해요. 영국. 제국 당시 식민지였던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52%를 넘었어요. 무슬림보다 크리스천 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이 황폐한 유럽으로 들어가요. 영국으로 들어가요. 영국의 무신론자만 가득한 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변두의 깡통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바글바글 뜨겁게 찬양하면서 결국 포로 팔려가는 영국 교회를 사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국의 중심부가 다시 검은색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뜨거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어요. 워싱턴 DC의 에티오피안 이반젤리컬 처치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교회죠. 우크라이나의 선대위 아델라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전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성도가 2만이 넘어요. 또 휴스턴의 나이지리아 교회, 거기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이지리아 교인들이 많이 있죠. 보스턴의 그 브라질 교회가 보스턴의 가장 큰 교회예요. 미국도 백인들의 복음화율은 정체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한국 민족이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흩어진 거는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걸 허락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북간도로 만주에 있던 한 캐나다 선교사가 이런 선교복을 합니다. 만주 지역에 그 황량한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이 유엔이다. 그 꽃은 흰 꽃입니다. 주일날 조선의 안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행렬입니다.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려인들 가운데 공산주의 시절을 지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제가 울란우데라든가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들이 한인 식당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벌어온 수입을 가지고 그 브리아트 교회와 러시아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주에 하와이로 멕시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한국에 공교육을 항폐하게 하시고 또 IMF로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의 기회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또 전 세계로 다양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오늘 이 곧 하나로 교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기 원하십니다. 큰 지구라트를 세우는 문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물을 파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삶의 여정으로 초청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아멘.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 이렇게 안 하는데,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심은 아브라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저예요. 저 있잖아요. 저 여기요. 저 좀 봐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결국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물질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그 횡포 밑에 깔려 숨쉬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다 과정이야. 기근도 너희 부르심의 일부에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파는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건 나의 섭리고 도움이란다. 그런데 네가 판 우물이 너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땅에 계속해서 자라날 거룩한 세대, 너희 자손들,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물이 나눠져야 된다. 너는 복을 받으러, 복을 나눠 받으러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 복을 나누어 온 사람들이다. 아멘.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머저리티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불렀다. 너희 양의 수, 소의 수를 결정하는 건 나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그저 나를 바라고 나의 공급을 누리며 내 복을 나누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겠니?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각자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